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두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온 세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싸우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그러한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역시 공동체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됐었던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안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모임을 아름답게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순모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용납하는 공동체.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기관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기관이 있다 하여도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커다란 몸,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 원리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5절에 우리 다르게 생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의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몸 안에 서로 다른 기능, 역할, 그것을 하는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은 한 몸이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조화롭게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우리 중에는요, 좀 차분한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또 소통을 할 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이러가면서 막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뿐입니까?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래가지고 도전을 막 주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모임 가운데는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왠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위로가 다가오는, 격려가 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성품만 다른 것이 아니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지냈던 시절도 다르고 배웠던 교육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능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같이 모여 있지만 또 모여 있는 동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온갖 다른 것 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잘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랑은 참 안 맞는다.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좌절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사람을 결론 짓고 마음속으로부터 천천히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몸에 눈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귀가 없고 코도 없고 눈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그머니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우리 모임 중에 나하고 생김새가 똑같고요. 그리고 성격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한 20명쯤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분들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쌍둥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쌍둥이들끼리도 싸운다 그러죠. 그리고 쌍둥이들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러고, 같은 날 태어난 그 쌍둥이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맨날 싸우지 않을까요? 똑같으면 싸우는 거거든요. 내 성격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긴 것이 어쩌면 축복이다, 그렇게 여길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몸에 붙은 게 다 눈이면 뭘로 듣고 다 귀면 냄새는 뭘로 맡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다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르게 생긴 그런 지체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안에 전능자의 섭리,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 지체들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전능자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서로 다른 우리 지체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바로 우리 지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용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납하는 훈련. 용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네. 참 나랑 다르다. 그러나 오케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 참 힘들게 사신다. 저분 참 저렇게 하시면 참 힘들 텐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존중, 오케이, 존중. 다른 점이 보이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을 내가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B가 A처럼 되거나 A가 B처럼 되거나 그렇게 똑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용납의 다리를 통해서 마음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용납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은 왜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우, 저 인간,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 인간을 만드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별나다. 참 별나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별난 대로 쓰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 그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는 참 놀랍다. 단어는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는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얘기할 때는 놀랍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용하심을 우리는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2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각색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납하는 훈련.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누는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모스크바 광림교회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는데요. 하루는 그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탁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교회를 새로 오신 한 주재원 한 분이 계셨어요. 부부가 오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5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려견을 기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반려견. 근데 반려견을 기르는데 그 반려견을 마치 우리 자녀같이 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도로시였습니다. 도로시. 그 도로시가 자녀 같은 그 반려견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처음 오셔가지고 그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이 도로시 얘기를 길게 얘기 꺼내는 각을 잡고 막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시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영리하고 아주 사람 말도 잘 알아듣고 막 그러는데 요즘 우리 도로시가 아주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해서 죽겠어요. 도로시. 도로시 얘기를 그냥 연타로 계속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옆에 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아주 성경도 많이 읽으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불쑥 그러시는 겁니다. 개는 개죠. 개는 영혼이 없어요. 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썰렁썰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처럼. 거기까지만 했으면 조용히 그냥 저도 가만히 있고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을 딱 던져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안 그래요 선교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황. 제 목회 생활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당황. 네.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됐겠니 얘들아. 만약에 제가 도로시 편, 황 집사님 편을 이렇게 들었다가는 이 김 권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개도 구원을 받나요? 막 따질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 답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개는 개죠.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로시를 자녀같이 여기는 우리 황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처음 교회 나오시는데 낙심이 크셨겠어요. 제가 당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도로시를 사랑하시는 황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도로시를 사랑하시는 황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조심조심 살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도로시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만약에 천국에 도로시가 와 있으면 천국에서 도로시 왔구나, 도로시 반가워 그러면서 밥도 주고 그러면서 잘 지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천국에는 뭐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다는데 독사한테 물려도 독사와 사자가 뭐 잘 지내는 사람도 잘 지내는 그런 풍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개가 없을 이유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봤는데 안 와 있다 도로시가. 그러면은 개는 또 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광되는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 한지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을 내면서 그냥 그렇게 토론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것처럼 그렇게 사생결단을 낼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납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납과 이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막 부글부글 끓고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회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는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어요, 저는. 공동체가 품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죽음을 생각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찌그러들었던 인생이 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생각하고 사람이 다짐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눈빛이 벌써 다릅니다. 공동체 모임하자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됩니다. 그냥 또 모이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모임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누가 사랑이 필요한가? 그렇게 안테나를 탁 세우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모임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던 한 공동체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 야독으로 이제 신학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였습니다. 네. 감신에서 공부하면서 장로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M12라고 하는 남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도 모이는 남성 모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임에 권면을 하시길래 참여를 했습니다. 평신도로. 그 우리 모임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M12 모임이었고요. 한 안수 집사님이 그 모임의 리더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경찰서 강력계 형사분이셨습니다. 강력계 형사.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시면 손이 이만해요. 예, 굉장히 크죠. 사진으로도. 손이 이만하고 아주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모임을 섬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과 사랑은 그분의 손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형제님들이 이 집사님, 리더 집사님을 존경하고 아주 잘 따랐습니다. 우리 요셉 M12 형제님들 중에 또 어떤 형제님이 있었냐면 레미콘을 운전하시는 한 운전기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도박에 빠져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상황이 집안에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박 중독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이 살을 뺀다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다가 귀신에 잘못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식증에 걸려버려가지고 곡기가 들어가면 다 토해내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아주 생사가 위험해진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아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된 우리 M12 우리 리더 집사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형제님 집에 가서 매주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들 피곤하고 그런데도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타를 매번 준비해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집에 가서 함께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점점 평온을 찾기 시작했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교회 전체 이제 M12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헌신 예배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자리에 서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지만 결국은 수락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좀 수줍어하고 그랬는데 앞에 서서 투박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 자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투를 되게 무뚝뚝하게 한 번도 마이크 안 잡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안 해본 사람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이 요셉 형제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계속 이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이렇게 그 성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바다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눈을 손으로 닦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바라보면서 우스웠나 봐요. 무뚝뚝한 표현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하하하하 막 웃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기특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위기가 회중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 줄로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저희 M12 함께 기도해 줬었던 우리 형제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딴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그 형제님들 고개 푹 숙이고 그 남자들이 눈물을 줄줄줄줄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나네요. 이 얘기만 하면 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거기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온 공동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가 이런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 모임마다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순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모임들, 우리 사역 부서에도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공동체, 우리 예꿈꿈들 공동체 안에서도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거든, 같이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예꿈꿈들의 통성기도가 시작된 거 아시죠? 통성기도 시작하면 우리 애들이 더 크게 하는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역사, 그리고 청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모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따뜻한 부흥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그 치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면 내가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 순모임이라면 내가 한번 내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내가 섬겨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순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한번 여러분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회복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따뜻한 그런 부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이웃과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 공동체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을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순모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